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지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그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던 12제자가 볼 때 이제 이 뭐가 제대로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이제 성공과 출세의 길이 훤하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셨어요. 황당한 말씀입니다. 황당한 말씀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제가 부모님 사랑을 못한 것 후회 많이 해요. 왜 나는 못했을까?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왜 나만 생각했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보고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 안 된다. 난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족들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 반성하면서 살아가는데 너 가족 사랑하지 않아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다. 저 못 받아들입니다. 나 이제 늦게 손자 하나 봤는데 그놈 보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내 손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아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나 이게 못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고 못된 가정 파괴범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35년, 36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생 청년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주일이 되면 광로선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시던 샤론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회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창립 주일이 가까이 오는 날 저를 부르시더니 신문사에 가서 광고를 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슨 광고를 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광고 내래요. 샤론 교회는 이제 교인이 70명 되니까 더 이상 교인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70명 되니까 이거 관리하느라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꾸 요청하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배우는 사람만 원하지 이제 그만 오라고 그래라. 이제 이렇게 광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립주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밭에 와서 고구마나 캐고 감자 캐 먹으면서 좋아하지만 여기 샤론 교회는 하늘의 보화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고구마나 감자 먹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얼마 못 가서 하산 명령 받았어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던져가지고 제가 쫓겨났습니다. 부목사에서 쫓겨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대단한 어른이셨는데 저도 최초의 쫓겨난 부목사입니다. 그 이후 그 교회는 문 닫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한국 가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그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 27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반복하세요. 그렇죠? 그냥 된다고 좀 하고 따라다니다 괜찮은 인간들 챙기면 되는데 아주 처음부터 그냥 안 되는 이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온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분이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뭔 말씀인지 좀 황당한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증오한다, 꼴 보기 싫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덜 사랑하는 걸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 제자 못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정의 파탄을 보고 싶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돌보지 않고 하나님 일한다고 매일 교회 나와 자빠져 있는 게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에 가서 자기 일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제대로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진짜로 예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예수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가정 파괴범은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 첫 믿는 가정이나 예수님 당시 상황이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괴롭히면서도 예수쟁이들 때문에 자기들 인생 시끄럽다고 피곤하다고 불평해야 되는 게 신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못된 짓 하면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날도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다른 교회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너도 좋고 나도 좋지만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교회 서로 만들어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역사에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진통과 고통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사랑하는 가족뿐입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됩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인 우선순위 예수님이 먼저여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에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 위한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은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정리하시는지 몰라요.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 이러는 건지 몰라요. 많이 따라다니면 부담스럽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신경 써야 되고 화장실 오가는 것 때문에 시간 들어가고 이런 일로 바쁘게 되니까 다 집에 가라 이러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자 하는 진짜 제자 되고자 하는 인간들만 나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 말씀들도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죠. 근데 33절에 가면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제대로 알아듣고 예수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 행복, 축복, 이거를 원하면 따라오라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따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진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니까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여기 오면 진짜 천국을 살기 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간구하면, 목말라면 그러면 와라. 자꾸 고구마 감자 먹는 거, 떡 먹는 것 때문에는 야 피곤하다, 그 집에 가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보네프 목사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의 도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 파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오후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했던 대표적 수용소 가운데 하나인 다카우 수용소를 방문하고, 참 나치 독일 히틀러 이 집단들 어찌 이렇게 잔인할까, 정말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 참 못됐다, 이런 생각했어요.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근데 히틀러의 나치 독일, 이런 악한 광란에 당시 독일의 국가교회였던 루터란 교회가 그 지지했습니다. 루터란 교회만 지지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방관했어요. 왜? 유대인들이니까 저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루터 교회와, 종교개혁의 원조인 루터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유대인들은 죽어도 된다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네퍼 같은 목사님들이 고백교회를 세우고, 히틀러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나치 독일에 항거했다가 교수형에 처해서 순교했던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 그 큰 은혜를 알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생상천하 악한 집단 히틀러 나치즘에 정면으로 투쟁하고 순교당한 겁니다. 어떻게 정말 600만 명이에요. 600명이 아니라 거기 그냥 화장터를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였을까? 가스 체인버 어떻게 이렇게 죽였을까? 독일 국민들을 광란으로 몰아간 독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The Final Solution, 독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적 문제 최후의 해결책을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삼은 거예요. 어째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걸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루터 교회가 그걸 지지했을까요?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카우 수용소에 세워진 기념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Never again.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Never again. 역사를 망각하면 다시 이런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미국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독일 참전용사의 묘에
용서와 화해 차원의 제스처로 뭐 참배간다 이랬을 때, 아우슈비츠 유대포로 수용자 생존자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만행을 잊을 수는 없다. 레나르도 레건이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네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We can forgive but never forget 그랬거든요.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만행을 잊을 수는 없다. 제가 그분에게서 예언서를 배웠어요. 제 생각인데 가끔 엘리 위젤의 교수의 눈을 보면 우리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아우슈비츠라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악마들을 본 그런 두려움과 아픔, 고통을 가진 그 경험이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는 동시에 어떤 비극적인 현실에서도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하나님을 본 눈이 동시에 있다. 그래요. 보통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눈이고 지옥에서 악마를 본 눈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never again,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죠. 다시는 일제 식민지가 되면 안 돼요. never again이에요. 다시는 군사 독재의 만행을 허락하면 안 돼요. never again이고, 다시는 동족 간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No more war in Korea.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네 인생, 우리 가정,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가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가 되는 조건에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내 가족이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내 자녀들이 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형제들 예수 믿는 것 방해하는 장애물인가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다 목사들도 신부처럼 이렇게, 아니면 출가하는 스님들처럼 그래야 되는 건가요? 장애물, 걸림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면 가족의 걸림돌, 장애물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잘 믿으면 내 가족이 나와 함께 해서 잘 믿는 믿음의 동지, 믿음의 공동체가 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브루스 후디스라는 발달심리학 교수가 Do we possess our possessions or do they possess us? 라는 논문을 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들이 우리를 소유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소유를 소유하느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집착으로 인해서 소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집, 자동차,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소유물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소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관계에 매이고 소유에 매일 때 우리는 나의 가족이라는 것, 내가 가진 소유라는 것, 여기에 이것이 감옥이 되고 나의 작은 세계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변화를 향해 나가려는 모멘텀, 관성을 잃어버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진리를 따르기 위한 뜨거운 열정도,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려는 각오와 노력을 멈추게 되면서 우리는 타성에 젖은 과거의 습관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뱅뱅 나가지 못하고 맴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광로순 목사님이, 제가 보스턴 한인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이 동부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로 쟁쟁한 교회였는데
집회 오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라고 역사나 또 하버드, MIT 많은 교인들이 있어갖고 세상 말로 잘난 교인들이 많았다고 똥폼 잡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 활주로 뱅뱅 돌면서 이 기내 안에서 치즈 마시고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우리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잘난가 이딴 짓 하는 게 교회냐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활주로 뱅뱅 돌고서 뭔 놈의 그렇게 자존심은 강하고 똥폼 잡느냐. 물론 제가 그분의 고상한 단어를 몰라가지고 제 언어로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때였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활주로만 뱅뱅 돌아. 뱅뱅 돌면서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자기들끼리 뭐 사치기 사법하면서 우리 너무 좋다 뭐 자랑스럽다 이러고들 있으면서 이게 교회라고. 근데 광 목사님이 하늘을 날아라. 하늘을 날아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활주로 뱅뱅 돌면서 잘난 체들 그만해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면 이렇게 돼요. 교회가 세상적인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요한 웨슬레로 시작된 감리교는 신앙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미국 개척 시대에 미국을 복음화하는 가장 첨예한 신앙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잘 조직된 최고 거대한 개신교가 되면서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신앙의 운동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고 시스템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이 권력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관성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비행기 활주로 도는 거 지켜내려고 이게 다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 기독교 역사에도 진정한 주빌리, 신년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화회중 창립 50년 맞이하면 2025년을 향해 신년을 향한 교회가 되자 이런저런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래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생각해서나 실천해서 그 방향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라는 집단이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인간들 자기만족 극대화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냥 조그만 세상에서 그냥 소꿉장난 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세상인 줄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속 좁고 막혀있고 폐쇄적인 그게 교회인 줄 알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진짜 도전하고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게 쟤들 왜 저래, 활주로 뱅뱅 도는 게임이 재미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날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분들이에요.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 좀 재밌게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상처예요, 목사한테는. 아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누가 그랬죠? 이름도 바르트가 그랬나? 유일하게 세상에서 이타적인 목적으로 존재하는 건 교회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는 교회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자기 스스로 거에 폐쇄적으로 되어가고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교회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교회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하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묶고 있는 그 매임 철사를, 그 밧줄을 끊어내려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자리만 빙빙 도는 교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결단의 노력이 필요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겠다는 다짐과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줄들을
끊어내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따르려면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는 말씀하고는 뭐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이길 수 있는지 뭐 헤아려 보라,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왕궁듯이 셈을 해봐라, 이 말이 나 따라오는 거 어려우니까 못하면 빨리 포기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진전 없이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그런 시시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적당히 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면 새로운 변화의 결단은커녕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자기 편한 거로 딱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말씀은 진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고 진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러면 알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면 주어지는 인생의 변화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명수가 샘물처럼 흐른다고 하다가 요한복음 7장으로 건너면서 이 생명수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세상을 바꾸고 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행복, 거룩한 변화, 이게 넘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구나. 은혜, 은혜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 명령하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쓸모 있다고 여기시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부담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십자가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이고 자랑이고 은혜입니까?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가만히 있는 침묵도 결정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 정말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될 겁니다. 오해받고 비난받고 그래도 그거 목사님이 감당해야 할, 목사님이 목이니 목사님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왜? 맞는 말이니까요. 맞는 말이니까요. 다른 것 아니죠.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도 교단 문제에 대한 타운홀 미팅이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란 건 어떤 것을 결정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가능한 대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모임이고, 교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이 서로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결정하는 모임이 필요하면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고, 모임을 안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결정이에요. 왜? 그것도 결정이니까요. 어떤 결정을 교회가 한다고 해도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이 된다고 해도 진정으로 프러싱 제일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 위한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도전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항상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18년 동안 구부러져 살아야 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여인아, you are set free.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 외치셨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도 고침받고 싶어 목말라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어요. 비록 구부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제자는 특징이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찬가지죠. 제자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분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말 내가 예수님 참된 제자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적당히 따르던 이들도 제자가 될 건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하세요. 후라싱 제1교회도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는 제자의 조건의 우선은 먼저 버림과 떠남에서 시작돼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서 떠나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과 도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세상 것 계산하려고 하고 세상 것 두려워할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겠지만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감사와 기쁨이요 은혜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인간 세상에 자기들 거 그냥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것인지 결단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의 제자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되고 부질없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교회도 그런 시시한 집단으로 만드는 일 그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